외래어이긴 하지만은 한때 크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인데 평생 한 번쯤 해보고 혹은 해보고 싶은 일 또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은 그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죽다는 뜻의 속어인 킥트 버킷, 그러니까 양동이를 차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왔다고 해요. 중세 유럽에서 제수들을 교수형을 처할 때 교수대를 만들고 형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가미를 걸어놓고 제수로 하여금 그 양동이 위에 서서 세우고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치죠. 그리고는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 양동이를 발로 차면 이제 거기에 매달렸다가 이제 죽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2007년도인가 상영이 됐었거든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노인의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정비공으로 살아왔고, 한 사람은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사채업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억만장자가 된 노인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한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정비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가 젊은 시절 어느 교수가 자신의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보니까 뭐 버킷리스트 있는 게 무슨 소용 있나.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던 노인이 야 그까짓 거 우리 한번 지금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자기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보상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병원을 탈출을 해요. 못 나가게 하니까 도망친 것이죠. 탈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스카이 다이빙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일부터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혹은 또 하고 싶은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또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실천한다는 그런 내용의 소위 일종의 뭐 코미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지만 소극적으로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상당히 죽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 부여, 태도를 에 대한 그런 영화이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에게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영화에서 마음에 남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진짜 기쁨을 가졌나? 발견했냐?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그런 그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살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는 있는데 참된 기쁨을 내가 발견하고 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또 사람은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이 교우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더더욱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그 안에 무엇을 넣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평상시 해보지 못했던 것 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소소하지만 내 삶에 기쁨이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성도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길어서 제가 결론에 해당된 부분만 봉독을 했습니다. 설교는 이 1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삭개오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예루살렘 여행은 그냥 관광 목적이 아니고 배척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9장 50절까지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 흔히 이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 오셨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 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소중한 일을 제자들에게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버킷리스트였던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없다면 무엇을 할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그 반응이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친 것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탄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의연하게 그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여기고 끝까지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전도를 그들의 버킷리스트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보내신 곳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먼저 선발대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이 선포될 곳을 뜻합니다. 이 후자에 의하면은 이 복음 전도가 현재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후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주님의 버킷리스트에 참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소위 그 파송 훈시를 하셨는데 이 파송 훈시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전도를 추수에 비유를 했고 또 전도자를 추수할 일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는 끝을 상징한 거예요. 종말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끝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이 끝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 전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부모가 아니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건져낼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꼭 그와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끝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이런 끝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역사의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가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이리의 관계는 잘 아시죠?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리의 먹잇감인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놓고 전도한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각자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이것을 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세계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유사 기독교와 다 합치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박해 속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종교들 중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은 이 언어 폭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를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원인 제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특별히 전도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전도자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4절 이하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야, 세상이 너희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도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못 가지게 했어요. 혹시 누가 공격하면 지팡이로 때릴까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완전 비무장이에요. 어떤 준비도 하지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가서 죽으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전도에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언제 전도해요? 하여간 전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전도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전도가 우리의 힘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꾼을 고용했으면 그 고용주가 일꾼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의 고용주들은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잘 안 하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악덕 기업주라든지 그런 고용주와 같은 분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선교지로 전도지로 파송을 했으니까 그분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런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제가 봉독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님께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전도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는데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영적 존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뭐 물리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모든 존재들을 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권능에 있는 사역을 했고 그 사역 속에서 주님께 위임받은 권능의 실체를 체험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크게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크게 어떤 그 경험, 어떤 영적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데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그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 장교들, 그 중령 이상 장교들 9명과 함께 그 톨스토이의 고향인 툴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고 남은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밖에 보내가지고 노방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게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장교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몰랐대. 자기가 이렇게 몇 마디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너무 그게 신기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장교 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뒹굴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죠.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전도, 복음 전도지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전선으로 말하면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최전방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비상간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권능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후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이 말씀을 뭐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두하고 힘쓰고 애써라, 그런 의미예요. 무엇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느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몰두를 하고 이 일에 힘쓰고 애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능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도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 기록하잖아요. 기록의 목적이 뭐죠?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록만 해놓고 그냥 안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록한 목적은 의도가 바로 기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은 주님의 기억과 관련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 그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록 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록 책에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행위록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행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책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이 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정말 내 이름이 그 주님의 책에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것 또 기록되어 있는지 또 기록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록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점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그 세상에 헛된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무의미한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죠.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를 나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신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찬양,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 섬김, 봉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권능을 행하면서 탁월하게 일을 했고 또 눈부신 업적을 남겨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주님께서 기억하시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면서 다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역자가, 전도자가, 믿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주님의 중요한 충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나타난 권능의 실체보다 전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기억하시냐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또 이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킷리스트는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놓은 자신의 꿈을 의미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바람이 아닌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멋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내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뭐 누구의 자식으로 살고 이제 그런 삶 살기 싫다. 진짜 나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지닌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여 내면화하는 존재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또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별 이렇게 막 대충 입고 살아도 별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져 가지고 나가 뭐냐 그런 생각,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뭐 단칸방에 살았어도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평짜리에 살고 있는 또 잘 갖춰진 그 고급 빌라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딱 한 번 방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 그때부터 나도 이제 어떻게든지 집을 조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뭐 문화인류학자 또 이렇게 그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수한 타자의 조합이에요.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을 다 재어넣고 보면은 나라고 하는 실제 존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 그러니 자기를 상실한 모조품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나는 모조품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멋진 일이지만은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알게 되면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구체적인 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일반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일반적인 목적을 우리가 충족만 시켜도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다고 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버킷리스트는 아무리 신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개같이 사라질 허무한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나다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정말 꽃봉오리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사명의식,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고 하는 긴급성과 위기의식,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리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인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도의 최고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총동원 출석 및 태신자 초청 예배를 계획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전도가 우리의 최고의 버킷 리스트다. 이것을 새롭게 각인하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총동원 출석 및 태신자 초청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꼭 전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꼭 태신자들을 모시고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